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맹인 눈먼 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35절은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마지막으로 들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야 했는지 지도를 잠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이 크게 이제 갈릴리 지역이 북쪽이 있고, 또 이제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 남쪽이 이제 유다 지역입니다. 이번 주 우리 셰퍼드 라이프 3과에서 이제 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또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오려면은 아래로 쭉 그냥 내려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좀 더 빠른 길이지만은 당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 사람들의 관계가 극도로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취급을 하는 그런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먼저 이제 나사렛 갈릴리 쪽에서 요단강을 한번 이게 건너서 베레아 지역 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리게 되고, 그 여리고에서 이제 지금 지도상으로는 평평하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시편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오르막길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저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거의 한 113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였죠. 우리 주님이 이제 주로 걸으셨던 그 길인데, 이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35km 정도로 하룻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이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여장을 풀고 하룻밤을 이제 잘 쉰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 지도를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의 길목에는 이 순례자들이 많이 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구걸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러 이제 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이 인색하지 않고 이제 선을 베풀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 여리고의 길목은 늘 구걸하는 그 거지들로 이제 넘쳐났고, 이 맹인도 그런 구걸하는 자 중에 이제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병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이제 무슨 뜻일까? 이 바디메오는 바가 이제 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디메오는 뭐냐면
타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이제 오물, 쓰레기, 불결한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쳐보면 오물의 아들, 또 쓰레기 자손, 또 더러움의 아이, 뭐 이런 뜻이 바디메오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아이 이름을 뭐 쓰레기 자손 이렇게 이름 지을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름이기보다는 아마 그 인생 밑바닥을 살던 이 사람, 이 맹인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막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이 이름처럼 이 사람의 그 인생이 참 시궁창 같은 그 밑바닥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가 살고 있던, 그가 이제 구걸하면서 그 살았던 그 도시가 이제 여리고였는데, 이 여리고의 이름의 뜻은 너무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종려나무가 많았죠. 팜트리라고 이제 이 종려나무가 많아서,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고, 또 이 여리고가 이제 향기의 도시다. 오늘날도 이제 그 여리고 향기의 도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왜 향기의 도시였을까? 이제 곧 시흥도 오늘 보니까 벚꽃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꽃이 이제 막 필 텐데, 여리고는 온화한 그 아열대성 기후 때문에 사시사철 이제 꽃이 늘 피는, 종류대로 꽃이 피는 그런 이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향기가 늘 그윽했기 때문에 향기의 도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여리고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예리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예리호가 향기라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리호, 이게 향기의 도시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여러분 이 기후가 온화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일찍이 헤롯이 겨울 궁전을 이 여리고에 지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은퇴자들이 살고 싶은 도시 1위, 우리나라 은퇴자들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어디가? 용인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어디요? 과천? 네. 근데 하여튼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은퇴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 그 당시는 주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제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집을 두고 이제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고, 또 고관들과 부자들, 또 로마의 대역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주했던 돈이 많은 도시, 부유한 도시, 또 아름다운 도시가 이제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시궁창 같은 그 밑바닥 인생을 살던 바디메오에게는 너무 바디메오와는 어울리지 않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35절은 길가에 앉아 그가 구걸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앉다라는 동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헬라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는 그가 그 자리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평소와 많이 같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눈이 멀었으니까. 근데 귀로 이제 들리죠. 귀가 얼마나 발달됐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군중들의 발소리가 막 들리고, 또 시끌벅적대는 무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나 말해주면 좋겠는데, 길거리의 그 가장자리 구석에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자신을 신경 쓰거나 배려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붙잡았죠. 오늘따라 왜 이 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그렇게 이제 했더니 36절에 보니까 지나는 사람들에게 여기 이제 물었다 이러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제 물었는데, 이 물었다는 단어도 보니까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두 번 묻고 만 것이 아니라 대답해 줄 때까지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붙잡고 묻고, 이 사람 붙잡고 묻고, 그러니까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주님이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그렇게 이제 물은 것인데, 결국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주 성가시다는 듯이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인데 그 말에 바디메오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예수가 방금 자기 앞을 지나갔다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눈이 멀어 보지는 못했지만 귀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이제 그 말을 막 늘어들었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이스라엘 안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그가 이미 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분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나도 눈뜰 기회를 잡을 텐데, 이런 마음이 늘 있었지만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자신의 그 딱한 처지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방금 전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연자실한 것입니다. 자, 이윽고 정신을 차린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여러분 외치다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런 단어가 뜻이 아니라 탄식과 깊은 아픔을 담아 외치는 한 맺힌 절규에 가까운 그런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외친 것이 아니라 울부짖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상황을 감지하고 나서 이 맹인이 울부짖은 것입니다. 여기 외치다는 단어가 이제 보아오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서 이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성금요일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하게 될 텐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남기신 7마디 중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치셨는데, 그때 이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크게 소리 지르다, 바로 이게 이제 보아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지금 이 맹인이 어떤 식으로 소리를 질렀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바디메오의 한 맺힌 절규가 울부짖음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절규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알려준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도 그 말을 받아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예수님을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목사님 호칭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부르면 되죠,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메시아를 부르는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이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셰퍼드 라이프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가 그 중 한 명이고, 또 한 명은 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았던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정말 그 삶이 피폐해졌던 이방 여인이었죠. 그녀도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나 또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던 이 가나안 여인이냐, 예수님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방법도 소망도 없는 인생들, 그들이 바로 바디메오였고 또 그 가나안에 살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보니까 이런 간절함이 참 사라진 것이 문제죠. 저희 금요기도회는 이제 불이 꺼지고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은 분들이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날 점점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이전에는 삼각산에 담요 들고 들어가서 부르짖고 이런 기도들, 우리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또 그 기도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러자 이제 본문을 보니까 앞서가던 자들이 이 맹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바디메오는 목이 메고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앞서가던 자들은 속도 모르고 잠잠하라 이렇게 합니다. 바디메오로서는 지금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잠잠하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주 매우 강한 표현인데 입을 닥쳐라 이런 뜻입니다. 입을 닥쳐라. 영어로 보면 shut your mouth, 입 닥쳐 이런 뜻입니다. 아주 심한 모욕적인 표현이죠. 지금 이제 거지라고 얕보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입 닥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서가는 자들이 맹인을 꾸짖었다 하는데 이 앞서가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채측근인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비키라 하고 쫙 그 길을 인도하는 제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왕이 되실 거로 기대하고 있던 자들이죠.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은 한시가 급합니다. 아주 위대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셔야 할 분이 고작 이런 맹인 거지에게 붙잡혀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협박 수준으로 너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간을 내어줄 그럴 뿐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 입을 막 틀어막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맹인은 굴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리 없었겠죠. 일전에 그 내적 치유의 자리에서 한 자매님이 그 응어리진 정말 그 오래된 상처를 막 토해 놓으면서 울부짖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속 깊은 곳에서 이제 응어리져 맺혀 있던 상처들이 막 울분으로 터져 나오는데 그 소리가 옆에서 있는데 정말 그 소리가 대단했어요. 마치 이제 짐승 소리 같은 그런 울부짖음이 그 자매 속에서 이제 터져 나오면서 그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울부짖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울음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소리에 제자들도 놀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고 주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또 우리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런 간절한 울부짖음이 아닐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절박함이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절박한 상황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또 구세주가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구세주이고 또 내가 가진 인맥이 구세주고 내가 가진 능력이 구세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로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살만하니까 나오지 않는 것이죠.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이제 기도하셨던 모습입니다. 큰딸 아이, 조그만 큰딸 아이가 옆에 있는데 그 사진이 안 났네요. 아이가 이제 엄마 기도하는 엄마를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고 엄마가 지금 둘째 아이를 들쳐업고 뭔지도 모르고 아이는 이제 등에 엎여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또 기도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포대기 두른 채 아이를 들쳐업고 나와서 이제 울부짖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저런 기도의 영성, 기도의 부르짖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 기도가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된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만 날이냐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 맹인에게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정말 급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셔야 되겠느냐? 오늘만 날이 아니다. 다른 날도 있으니 오늘 말고 그때 너의 사정을 아뢰라. 뭐 이런 투로 잠잠하라고, 입을 닥치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여리고를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여리고를 지나가셨으니까 여리고를 방문하셨는데 제자들은 다음에 주님이 또 오시지 않겠느냐, 다음에 주님이 또 오실 거니까 너 그때 고쳐달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다음 기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리고를 거쳐 이번 여행이 마지막 여행입니다.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를 보내신 후에 이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리고의 마지막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에게는 다음 기회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뭐. 다음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다음으로 기회를 미루지만 사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니까 그 다음은 보장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여러분 미래는 올 것 같지만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오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회개해야 하고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은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그 기회가 늘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이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회를 이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렇게 이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사야 55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더 기도하시고 또 묵상할 수 있을 때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신앙도 회복하셔야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 이제 주님을 부르는 것에 제지를 당하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런 맹인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의 태도가 제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어도 좀 교양 있게 고상하게 믿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세련되게 해야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좀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주변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급하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매일 성경으로 오늘 보면 삭개오 그 이야기를 묵상하셨을 텐데 이 삭개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체신이 있지 어떻게 어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냐?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좀 참아야지 채통을 지키지 못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절박함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까지 할까? 얼마나 자신의 지금 삶에서 그렇게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저런 행동까지 할까? 여러분, 그 속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고통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바로 이런 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를 지나는 지금 이때 이 시간이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여리고를 지나서 한참 그 오르막길을 걸어서 이제 한 35km를 걸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실 텐데 얼마나 그 참 지치는 여정입니까? 거기 가시게 되면 이제 곧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하셔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정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이 맹인 붙잡고 시간 허비하느니 차라리 제자들을 한 번 더 챙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맹인의 절규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바디메오 안에 있는 그 일생, 그 사람 일생을 거친 그의 고통과 회한을 우리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40절에 보면 주님이 가시던 길에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장면을 정말 묘사하는 것이 정말 디테일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고 또 역사가였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참 남다른데 그가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 바로 앞에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데리고 오라. 부축해서 데리고 왔겠죠. 바로 주님 앞에까지 왔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듣고 싶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주님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있고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떨리고 황홀했겠습니까? 자신은 오물과 쓰레기의 자식에 불과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밑바닥 인생인데 그 아름다운 여리고에서 방해만 되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그런 자신을 위해 주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던 그 행렬을 멈추시고 자신에게 귀 기울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주님이 내 앞에 바로 서게 되시다는 이 사실에 바디메오가 감격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감격하기 시작했겠죠. 바로 옆에서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부러웠습니다. 사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이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웠을까요? 그 음성만 들어도 가슴 깊은 곳에 수십 년 동안 맺혀있던 그 응어리가 하나둘씩 풀어지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누구로부터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동전 몇 잎을 던져주든지 빵 조각을 던져주면서 혀를 끌끌 찰 뿐이었지. 그게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의 전부였지. 아니면은 그냥 비방하는 소리, 어쩌다가 저지게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인생이 저 모양이 됐나, 뭐 이런 소리, 저주의 소리였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음성을 아마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주여,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주여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소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주여 나도 여리고의 의미처럼
향기 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물더미와 시궁창에 박혀있는 내 인생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쓰레기 같고 거지 같은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이었다고 믿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블레포가 보다라는 뜻입니다. 아나가 다시인데, 이제 우리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잖아요. 다시 산다. 아나블레포, 다시 본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가만히 보니까 그가 이전에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다시 보게 해달라, 그냥 보게 해달라 되지만은 원문을 보니까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그가 전에 볼 수 있었던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도 어떤 불의의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자였다면 그러려니 살았겠지만, 잘 보던 사람이 그 시력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구걸하는 그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주님같이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이 밑바닥 인생을 거들떠 보기나 하실까? 이게 바디메오가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 또는 주님이 지나가셨다 하실 때 가졌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보라 라고 하셨죠.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눈을 뜨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보라 라고 하셨을까요? 시력을 잃기 전에 가졌던 그 육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시력을 되찾으라는 뜻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회복하라는 뜻이었죠. 지금 주님을 따라서 이제 가는 그 앞서서 막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시력이 멀쩡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눈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로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무리들, 지금 주님을 따라서 무리들이 여리고를 거쳐서 좀 와글와글하면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로 말하면 종려주일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대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의 기대가 깨지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떠나버렸죠.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진짜 구원받아야 될 것은 로마의 압제가 아닌 죄로부터 구원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정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야 될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이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잘못된 기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과연 우리는 있는가? 이 바른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제자들처럼 또 이 무리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너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뭘 바라고 도대체 나를 따라오느냐? 너는 도대체 뭘 바라고 교회에 나오느냐? 넌 도대체 뭘 바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온다고 하느냐? 너도 이 무리들처럼 그저 기복적인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걸 생각하고 한 자리를 얻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나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께 들어야 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그가 평생 무엇을 보기 원했는지를 정말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2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기복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평생 여호와의 집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저에게도 잊지 못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3년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다니던 그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하고 지원서를 쓰기로 한 날, 그 지원서를 써서 보내면 이제 제가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지원서를 써서 보내기로 한 그날 아침에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셨던 이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31살에 인생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내가 지금 이게 잘하는 짓인지 아니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데, 그날 제 눈에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눈이 평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내 인생이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을 바꾸는 또 뭐 그런 중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궁창 같은 지긋지긋한 내 인생, 이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왜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이곳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주여 과연 나 같은 죄인도 거들떠 보시나요? 이런 바디메오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31살 그날 아침에 주님이 보잘것없는 저를 아셨다는 그 사실에 진짜 그날 아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평생 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무너져 있던 저의 내면이 회복되는 것을 그날 아침에 경험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도 거들떠 보셨다는 그 사실이 놀라웠고, 그 사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 찬송곡을 작사한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 여러분 이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이분에게 좀 특별한 그러한 본문이었는데, 한때 바디메오처럼 자신도 주님이 그냥 자신을 지나치실까봐, 바디메오가 그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나중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고침받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바디메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지도자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제 기록들, 전승이 있는데, 이 화니 크루스비도 한때 바드메오처럼 자신도 주님이 그냥 지나치실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고백했던 그녀의 기도가 그게 찬송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279장인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양입니다.
영어 가사가 우리 한글 번역보다도 이 영어 가사가 참 더 많이 다가오는데, 이 영어 가사를 한글로 이제 개혁했는데 이런 겁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저를 지나치지 마소서. 제 겸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Hear my humble cry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들어도 참 우리 마음이 참 녹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미소 지어 주실 때 저를 지나치지 마소서. 또 후렴이 보니까 구세주여, 구세주여, 제 겸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다른 이들을 불러주실 때 저를 지나치지 마소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 겸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이제 humble cr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울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디메오가 크게 울부짖었던 소리입니다.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울부짖음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도 이 43절이 너무 멋있게 끝납니다. 43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열매는 다른 것 아닙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게 됐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찬양이에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 저는 오늘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인생이 전환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다 좀 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울부짖는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이 금요 기도에서는 그 묵상하는 기도보다는 사실은 울부짖는 기도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드리는 겁니다. 서로 기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고, 바디메오가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었을 때 그 바쁜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서서 돌아서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물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시궁창 같은 인생, 밑바닥 인생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환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절박함이 없는 분들은 좀 이 간절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말랐나?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눈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눈이 눈물로 지니겨져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눈물이 흘러야지 거기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찬양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정말 눈물이 흐르고 주님께 울부짖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밤에 바디메오처럼 우리 인생이 전환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